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신학자 마커스 보그가 기독교의 믿음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인데요. 저는 이거를 머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 아센수스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신뢰로서의 믿음인데요. 저는 이것을 가슴의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 피둔시아로서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세 번째, 언약적 충성으로서의 믿음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배의 신앙이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피델리타스로서의 믿음인데요. 영어로 이제 fidelity-라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의 반대는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마커스 보고는 보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온몸의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라틴어 이 미시오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대는 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통전적 알무로서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더 나아가 존재적 일치로서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철과 이 불이 서로 분리 불가능하지요. 그렇듯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개신교는 주로 첫 번째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이 관계적 신뢰로서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바로 세 번째 믿음인 언약적 충성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충성으로서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또 진정한 제자로서 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아멘들이 없습니까?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17장 내용을 나눌 텐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어떤 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귀족 중에 최상위 계층만 신과 언약을 맺을 수 있고, 그것도 주로 신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언약을 맺거나 혹은 신들끼리의 협약, 이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독특하게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도 일개 유목민인 한 개인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간이 신적 위상으로 격상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 인간이 동등한 언약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또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인간의 높아짐, 이것이 이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의 언약의 특징 중 하나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많은 왕들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 모든 열방의 왕들의 아버지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성경 전체에서 이름이 바뀐 유일한 여성입니다. 성경엔 어떤 여성도 이름이 바뀌는 일이 없죠. 그런데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127세에 죽었다고 밝히는데 성경에서 또한 유일하게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를 밝힌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레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뜻도 바뀌죠.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요 많은 왕들의 어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왕들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위상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혈통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혈통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한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지 열방의 왕들, 열국의 왕들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될 수는 없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한 시조가 된다는 것을 넘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상의 격상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단순히 좋은 삶을 넘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많이 알려진 문구 중에 good to great 이라는 말이 있죠. 굿에서 great로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괜찮은 인생 굿에서 위대한 인생 great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great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great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혈통이 아니라 뜻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혈통은 육을 의미하고 뜻은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육이 아닌 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질적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의미라기보다 질적인 의미죠. 우리 모두가 양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국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으로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는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인 귀족으로 내가 태어남으로 얻어지는 그런 시민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였죠, 이 아테네는.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바로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죠. 법, 도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근대 사회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추구하는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을 로마 시민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이 말은 우리가 하늘의 그 뜻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누가 도대체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내 가족이냐, 이게 혈연적으로 묶인 자들이 내 가족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의 혈통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에 승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실 이미 언약을 맺었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5장에서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고 나서 언약을 맺는 식이 나와요. 그런데 아니 왜 17장에서 또 언약을 맺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양식에는 첫 번째가 왕의 하사 조약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봉주권 조약의 양식이 있습니다. 왕의 하사 조약의 양식은 왕이 신하에게 시혜를 베풀 때 맺는 언약의 양식이에요. 봉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맺는 이 조약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왕의 하사 조약의 양식으로 지금 언약을 맺고 있구나. 이건 지금 봉주권 조약으로 언약을 맺고 있구나를 알아요. 우리들은 일반 사람이니까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그냥 받는 거죠. 15장에 나오는 언약은 왕의 하사 조약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 보면 이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죠. 이거는 고대 근동에 아주 유행했던 그냥 양식이에요. 그냥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언약 맺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냥 우리 결혼식 누가 뭐 하객들 사이로 쫙 반으로 반 가르고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면 이 결혼식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알듯이 이렇게 알듯이 그냥 아는 건데, 놀랍게도 이렇게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내 몸도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를 필요하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전에 한번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낮아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 쪼갠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모습을 연기와 횃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인재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 이 언약 잘 지켜야지 이래야 되는데 15장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오직 타는 횃불만 지나가요. 이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해요.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갠 고개처럼 될 것이다.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럴 리도 없지만, 언약을 어길 리도 없지만 언약을 어겼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자체가 철저한 낮아지심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죠. 철저하게 인간 자신이 되셔서,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만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런 놀라운 왕의 하사 조약의 형식의 언약을 15장에서 맺었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시 17장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이런 여러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때의 언약 양식은 봉주권 조약 양식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독특한 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할례, 그러면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했다라고 하는 걸 보증해주는 어떤 증표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모세가 할례를 향해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례의 본질은 외적인 증표가 아니에요.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주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려는 본능, 애굽하려고 하는 그 본능, 우리 안에도 계속 있잖아요. 그 육적 본능.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욕망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등 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원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행위, 이것이 할례인 거죠. 한마디로 거룩과 헌신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단지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뭐냐 그랬더니 누가 자는 애 몇 명 있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제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랑의 헌신이죠. 십자가의 실현입니다. 십자가라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봤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난주 수요 영성 집회 때 이 본문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죠. 율법사가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줄 알아요? 아니면 성경의 엑기스 쫙 짜면은 뭐 몇 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질문에 아무나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애한테 물어도 제일 되는 계명이 뭐지?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나가는 애도 대답하는 것을 율법사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시험일까요? 예수가 분명히 딴 대답할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대답할 그 질문이 아닌,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할 걸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먼저 해요. 제 첫째는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나 다 대답할 수 있는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놀랍게 예수님이 여기서 반전. 그러니까 역시 시험에 걸리지 않으면서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나 둘째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 아니 두 번째라고 해놓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도 이스라엘이 알죠.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선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선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겠네요? 아니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비교 불능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절대적 계명이고, 내 삶의 실천 중에 중요한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파격적인 것이냐?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둘 다 제1계명이라고 말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분리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혐오하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핍박하는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교회 중에 신실한데 인간을 함부로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지금 이 한국교회를 이 꼴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 그럼 또 인간 사랑만 잘하면 되느냐? 인간 사랑 해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자기 공의를,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그냥 남 비판하는 거나 좋아하지, 자기가 비판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인간 사랑과 분리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숭배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이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 1서에. 그러나 인간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적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분리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정말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무게를 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왜 이렇게들 아멘들을 안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아멘? 요건 왜 또 안 따라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약하죠. 그럼 사랑하기 진짜 힘들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잘. 주는 것 없이 미운 인간 꼭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미워할 만한 인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노는 우리가 발해야 하지만 1대1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는 그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 안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해 놓고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경건에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갚아하고 옹색한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 괜히 들었겠어요? 근데 그러면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그러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가 나에게 100달러의 빚진 자에게 인색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중력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육의 중력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자라면 선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이런 탄식도 없죠. 그냥 세상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근데 진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죠. 그래서 다시 보니 그 안에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가 온전히 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아 비틀거리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저 뼈저리게 느껴요. 여기서는 뭐 멋지게 말을 하지만 내 아내가 알고 우리 자식들이 아는데요, 뭐 제 한계를. 그렇지만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플랜카드에 있죠? 제가 저거 떼고 싶다고 한번 말을 했잖아요. 저거 보고 등록 안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급진적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이상해. 급진적 그럼 다 이 빨갱이인 줄 알고. 그리고 공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근데 보세요. 저 세 가지가 이론적인 우리의 비전이고 신학적 비전이고, 저 나중에 세 가지가 실천적 비전인데, 그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게 뭡니까? 급진적 제자 공동체. 우리가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저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저 실천을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지금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하구나. 세상은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온갖 진영이 나눠져서 그냥 이쪽 서로 완전히 죽일 원수가 되어버려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전선이 20대까지 청년까지 내려와서 이대남과 이대녀가 갈라지고,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이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건 정말 온몸으로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정말 이 급진적 제자도를 회복해야만 한다.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모델로 삼았었던, 지금은 뭐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항하고 있지만 뭐 그런 모델들이 개척할 때 좀 있었죠. 네. 뭐 세이비어 교회가 대표적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바브 침례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미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바브 침례 교회는 유럽의 남미 진출 이후 500여 년간 카톨릭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남미에 최근 20-30년 사이에 개신교 신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남미의 대표적인 두 나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90%대의 카톨릭이 60-70%로 줄었고 점점 더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신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 그걸 겪고 있는데, 놀랍게 개신교는 10에서 20%대, 카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남미 국가들의 개신교가 10% 20%가 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개신교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계통과 신은사 운동 그룹이에요. 마치 이들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7, 80년대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들이 부흥했던 시절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어떨지 보이죠. 우리는 그걸 벌써 앞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번영신학보다는 해방신학적 목회로 가치와 성장을 함께 견인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바브 침례 교회입니다. 조영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여서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바브 침례 교회 담임 에드 르네 키리츠는 침례교 신학교를 나온 복음주의 목사였지만 브라질 상파울로 감신대 인문법대의 학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성정모라고 하는 해방신학자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신학을 배우고 신앙과 현장의 연대를 강조한 통전적 선교를 실행하는 목사가 됩니다. 이 교회엔 일요일이면 약 3,000명이 모여드는데요. 그의 페이스북 친구가 약 한 12만 명. 이 기사가 그때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교회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약 5만 6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그의 설교 동영상엔 매주 230만 명이 접촉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도 때로는 공산주의자라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매주 수백 킬로를 달려오는 이들도 있다고 해요. 교인 중에 70%가 2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죠. 이게 청년들이 이 목사님의 메시지, 이 교회의 정체성에 감동받아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십계명입니다. 이들 교회는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붙들어 왔던 가치이고, 사실 우리가 제가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이걸 십계명으로 선포하면서 온 교회가 지킨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제1계명,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사랑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슬로건은 이 교회가 연말 모금 운동을 전개할 때 처음으로 내세웠던 것인데요. 교회는 매해 모금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37개의 NGO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NGO를 세워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제2계명, 반쪽의 복음을 통전적 복음으로 살려내라. 전체적으로 살려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나 죽음 이후 문제만 다루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키리츠 목사는 말합니다. 통전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떠다니는 영만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3계명, 현장에 길이 있다. 젊은 시절 인디오와 아프리카인들 속으로 들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현장에 있음을 터득한 그는 삶과 별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선 안 되며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특정한 정파적 입장을 세워서는 안 되지만 정치, 사회 문제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제 이 남미의 역사에 특별한, 우리가 로메로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종 청소를 비롯한 인권 침해 등 명백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되는 정책에는 교회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게 정치적이라고 오해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긋나면 선포해야 한다. 제4계명,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게 제4계명이에요. 키리츠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일부만 복을 누리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라고 말하며 약자와 무능력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자와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사회 이념과 그 시스템이 이런 참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태원의 이 참사는 사고가 아니에요. 참사예요.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인 거예요. 이런 관점 자체가 없는 자들이 지도자라는 건 이 나라의 수치인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언제 발생했다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왜 고등학생들이 죽어가야 하고 왜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참사 앞에서 함께 애도해야 해요. 함께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나 눈물만 흘려서는 안 돼요. 그들을 죽게 만든 그 구조적인 악과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하라고 할 겁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도 했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나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만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무엇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가? 진짜 영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죽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 무엇이며 참 하나님을 알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이 표출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님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인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참사 앞에서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애도할 줄도 모르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더 얘기하면 제가 아주 막 얘기할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제5계명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바부 교회는 25년간 부지를 빌려 천막에 예배를 드려왔다고 그래요. 교회 신축도 어쩔 수 없이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돈을 주로 쓴다 이거죠. 제6계명,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라. 이건 굉장히 교회를 다행히 사랑해야죠.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쉽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우리 이영복 권사님 나이 때,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때 나이 지금 새로 껴드릴게요. 신임 임직자. 우리 허윤정 권사님 나이 때까지는 교회에 대한 헌신이 가능한 시대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가 교회 헌신이 가능합니까? 이제는 그거 자체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교회 안 된다. 이제 교회는 안 되는 시대다. 마치 초기 교회 같은 상황. 외적인 핍박은 없으나 이제는 내적인, 그러니까 외파가 아니라 내파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내적인 정체성 자체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잃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나가서 교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걸 싫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라. 교회 모이는 거 싫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해도 일단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라 라는 겁니다. 제7계명,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 안에 머물라. 가정과 직장, 마을 일에 충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제8계명, 대중성이 아니라 저항력을 길러라. 이거 제 마음에 쏙 드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된다는 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교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저항력이에요. 이 정사와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나 늑대 사이의 한 마리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에 대항해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지켜내느냐를 중시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따라서 개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혹은 브라질에서 개신교의 힘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보다 세속적인 욕망의 힘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항의 힘으로 본질을 지켜내고 살아남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힘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라. 이게 제 8계명이고요. 제 9하고 10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라. 키르츠 목사는 처음에 여러 교회, 좀 잘 나가는 교회들 모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정모 학장의 수업을 듣고 나서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소명을 찾을 때 진정한 목회가 되고 남을 모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들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 10계명은 영성이 깨어날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키르츠 목사는 일주일에 5번 1시간씩 핸드폰도 완전히 꺼두고 홀로 온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성숙되고 읽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영성이 기지개를 켠다고 말을 합니다. 이 10계명은 뭐 우리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죠. 겨우 이렇게 1시간 침묵 갖는 것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영성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10개의 10계명을 교회의 계명으로 세워놓고 선지자적 외침을 외칠 때 브라질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 사회에 잘 적응할 그런 교회,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 급진적으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15장에 이미 언약이 있는데 17장에 언약을 다시 맺을까요? 저 그냥 온전히 은혜만 누리고 축복만 누리는 그런 언약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서 행하셔요. 여러분, 17장의 언약에는 독특한 언어가 하나 나와요. 1절,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호칭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인데 이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무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임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요구할 것과 할례를 요구하시죠. 할례에 대한 요구와 함께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밑밥을 깔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못한 대목이죠. 이후에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게 그에게라는 게 뭐냐면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사례가 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긴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웃기고 있네. 하나님 진짜 웃기고 있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100세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거며.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죽은 몸이나 마름 없다. 그리고 아내는 몇 세예요?
90세다. 아니 내가 한 70세쯤 됐던 시절 나를 처음 불렀을 때 그럼 그때 아내는 한 60대니까 60대도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1%라도 있는데 아니 아내가 지금 90세예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진짜 웃기고 있네.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말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면 하지 못할 어떤 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여기 말이 웃음이지 비웃음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진짜 웃기고 있네. 내가 99세고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나중에는 그 일하심의 열매를 보고 놀라워 감동하며 웃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비웃음을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웃음이에요. 옛날에 저쪽 오순절 계통의 신사도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토론토 축복이라고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그 집회에 갔었습니다. 거기 왜 간지 알아요? 사람들이 웃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는 이상하게 집회에 인도하다 보면 혹은 안수하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만약에 웃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참 성령 사역할 때 목요 심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를 해줬어요. 한 사람을 안수를 탁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웃으면서 뒤집어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지를 못해. 그래 나중에 제가 그분을 따로 불렀어요. 제가 아는 분이어서 왜 그때 이상한 짓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그냥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계적으로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슬픔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쁨,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웃게 만드는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웃게 만들어야 돼요. 말도 안 된다고 비웃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당신의 뜻에 맞게 당신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이루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처럼 완전하라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불가능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라. 내가 일할 것이다. 아멘. 이게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것에 대한 우리를 웃게 만드는 비전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게 완전하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들이 신음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허무에 굴복한 자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